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느 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익숙하게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는 것은 이제 이미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이 된 것이죠.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꿈과 야망을 이룰 시기도 끝난 것이죠. 이제는 노년의 노인이 되어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노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안에서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은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힘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야망이 있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늙어서는 이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는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는 산재해 있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열정 혹은 야망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 양을 치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놀랍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불타는 떨기나무가 눈에 보였고 그 떨기나무가 실제로는 불에 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신기한 장면을 보고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었지만 그 과정의 전체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이렇게 꿈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내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 행동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뭐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의지하는 혹은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찾아온다.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고 자발적인 분이어서 모세의 어떤 상태의 조건에 따라 오신 분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올 때 모세의 상태가 흔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고 잘 이렇게 체계가 잡혔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 그냥 잘 새겨 들으십시오. 가끔씩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단체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미전도 종족 몇 종족 남았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는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몇 종족 남았다. 이런 걸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오시는 게 이거다. 이래서 이걸 하나의 목표로 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거기에 모르니까. 또 어떤 그 이전에는 또 이제 1040 윈도라고 해가지고 북위 30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 인류가 모여 사는 지역이 이 지도상에 10도 30도 사이에 이제 인류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이 창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선교사가 꿈인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뭘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준비가 되면 선교사로 부르실 것이다. 이러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굳이 선교에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선교 자체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훈련하면 좋죠. 훈련하시고 잘 준비되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괜찮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의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뭔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회가 왔을 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을 잘 단련해 오던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가 잘 준비된 것을 보고 이제 됐다 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그런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힘과 재능과 능력,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오히려 기다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지금까지는 거의 8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도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상태와 조건,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인 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대조차 안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도 자신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죠. 이것도 역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지키고 이루고 성취하시는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잘 감지되도록 사실은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압니다. 모세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너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위 틈에서 지나가는 뒷모습, 다시 말하면 진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 느낌 정도만 받은 것이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모세에게 너가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자신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겨우 이런 나무, 하나님이 겨우 이런 불꽃의 모양으로 보여지셨다는 것이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실제로 타지 않은 그 광경은 참 신기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배려했고 모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나무와 불꽃의 형상 속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으로서도 대단한 열심,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열심과 자기 비하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있는 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높은 어떤 보좌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저 자신의 피조물에게 그냥 선심 쓰듯 나타나서 몇 마디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을 찾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할 때는 하나님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느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진짜 품어야 될 꿈, 진짜 마음에 불태워야 할 열정, 참으로 정말 품고 자신의 인생을 투신해야 할 삶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는 대강 알아듣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품으셨던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땅이나 자손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꿈을 꾸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꿈이라는 것은 자신의 야망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를 할 때 이것은 이제 모세의 꿈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목표, 목적, 자신의 삶을 투신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살아가니까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눈을 떴으니까 사는 겁니다. 내 앞에 양이 있으니까 양을 치고
내가 미디안에 살고 있으니까 미디안의 삶에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한 이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진정한 꿈,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모세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보내라, 갔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굳이 하나님이 겨우 나무의 모습으로 이 다 늙은 노인 앞에 나타나서 이런 걸 장황하게 펼쳐놓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이 모세, 잃어버린 꿈이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이제 늙은 껍데기만 남은 한 노인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 그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인생의 열정과 어떤 에너지를 쏟아서 살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 그것을 모세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되는 꿈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도 이건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자신의 꿈을 어리석게도 실패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이유, 이루고 싶은 꿈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이집트 공주가 지어줬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된 이름이었죠. 건져내는 사람, 건져낸 자,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공유하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마음에 품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이요, 그런 꿈이요, 그런 열정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북돋아 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랄까요?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어때? 해볼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 사회에선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거나 모세의 어떤 의향을 묻거나 모세의 상황과 형편과 모세의 어떤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뭐랄까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 지금 나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나의 이런 모습에서는, 현재 나의 어떤 영적 상태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변명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런 걸 일체 이렇게 고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할 때에 모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는 네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안 주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내일 아침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생각해보고 한 며칠 말미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해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게 무시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로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계속 변명을 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쭉쭉쭉쭉쭉 하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만 가장 적절할 때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꿈이 모세의 꿈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도 섬깁니다. 쉽게 말하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지금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마음의 중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방향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어떤 보람과 열정,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계기에 한 번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말씀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약간의 혼란을 경험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 혹은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으로 삼게 되죠. 그 기간까지는 사실 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고 진정한 인생의 꿈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적, 나에게 끓어오르는 열정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의 어떤 상상과 어떤 한계, 우리의 간구의 내용, 그것을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요구해야 뭔가를 겨우 던져주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이면에서 최선을 다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갈 목적,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발견할 꿈과 열정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듯이 이 세상을 떠밀려가는 자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모든 신령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들을 자세히 살피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러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